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아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선교 주일로 아마존 인도 사역과 또 신학교 개척교회 개척 사역을 하시는 박종훈 선교사님 마침 안식년차 한국에 들어오셨습니다. 8년 가까이 7년 반 정도 사역하시다가 안식년으로 들어오셔서 한국에 지금 머물고 계시고 7월 초쯤 또 브라질로 출국할 예정입니다. 선교 보고와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크게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를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교회를 다니다가 대학을 가서 대학에서 어떤 전도자님을 통해서 아마존 선교에 대한 꿈을 키웠습니다. 그러나 실제 제가 아마존 선교를 하게 된 것은 그 뒤로 한 30년이 지난 이후에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 저는 직장 생활을 했고 40살이 되어서 신학을 비로소 시작을 했습니다. 직장 생활할 때 선교 활동에 힘을 썼고 전도 활동에 힘을 썼고 직장 내에서 전도하고 양육하는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학 공부할 때는 목회를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보다도 어떤 것을 신학을 가르치는 어떤 그런 것을 꿈꿔왔으나 하나님께서는 생각이 다르셨습니다. 저보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원래 30년 전에 가졌던 그 아마존 선교에 대한 그런 꿈을 꾸라고 하는 것 같아서 7년 7개월 전에 여기서 파송을 받고 우리 교회 그동안 많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Senhor, quero viver pra teu louvor, te entregar tudo que sou, com meu viver te exaltarei, amado Rei dos Reis, Senhor, tua verdade viverei e em santidade servirei, minha herança está em ti. Te adorar, Senhor, é o meu prazer, te entronizar, Senhor, te bendizer.
북미에서는 인디안이라고 하지만은 남미에서는 인디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남미의 인디오들은 한 3천만 이상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몇 세기 동안 인구가 감소하고 또 백인들한테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지금 한 남미의 전 곳에 퍼져 있는 인디오들이 한 200만에서 300만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에도 인디오들이 여러 부족들이 있고 서로 부족끼리 언어가 다릅니다. 저희는 그 인디오 마을을 찾아가서 인디오 학생들을 발굴해서 도시 지역으로 그들을 데리고 와서 4년 동안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물론 방학 때는 집에 다녀옵니다만 그렇게 목회자로 양성해서 자기네 지역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게 하고 그 교회를 이끄는 일을 돕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많은 졸업생들이 그렇게 배출되었고 그 중에서 한 7, 8명 정도가 현재 교회를 세우고 계속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인디오들을 마을로 들어가서 그런 사역을 못하도록 국가에서 법을 정했기 때문에 일단 도시로 그들을 끌어들여서 공부를 시키고 다시 그들의 마을로 돌아가게 해서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인디오 사역은 앞으로 계속해서 더욱더 확장을 할 것입니다. 인디오 사역은 브라질에서도 브라질 백인들을 선교 지역으로 아마존 쪽에 그 인디오들을 자기들도 선교하는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인디오들은 백인들하고 브라질 사람들하고 같이 겨뤄서 살아가지 못하고 자기들 마을에 집단을 이루고 숨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도시 근처에도 인디오들 마을이 모여서 사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렇게 브라질 사람들과 함께 겨루거나 함께 생활하지 않고 따로 또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직 그들이 활기차게 브라질 사람들하고 경쟁력 있게 겨루거나 세계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는 못하지만 자기네 마을에서 여러 가지 그 말씀에 갈급해서 하나님의 그 교회를 세우고 자기네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네 동족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인디오들을 신학교육을 전국적으로 시켜서 그 이름이 난 학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브라질 전체에서도 선교 대상이지만 저희들 신학교는 그래도 이름이 나서 이제 브라질 사람들도 알고 인디오들도 알 정도로 인디오들을 위해서 신학교육을 시키는 그런 학교로서 그런 선교사들로서 저희가 조금은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인디오 신학교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 선교사들이 세 가정이 신학교 안에서 같이 공동생활을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음식을 사다가 주고 그리고 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편의를 저희가 돌봐주면서 또 이제 저녁 때는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날씨가 더워서 주로 브라질에서는 예배나 강의가 주로 저녁 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주일날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브라질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가나남 동네로 가서 세워진 교회에서 주일학교 사역을 하고 그 지역 공동체를 돕고 또 그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전도하는 생활을 하고 또 그 안에 부교역자를 살도록 해서 교회 안에 함께 부교역자와 함께 신앙생활을 돕고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이제 그 스페인어도 배워서 남미에 있는 여러 다른 나라에 있는 인디오도 접촉할 기회를 갖고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특별히 이제 베네수엘라에서 난민들이 저희 지역으로 많이 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그런 사역도 또 함께 하고자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를 부탁드리는 것은 인디오들이 더욱더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신학교에서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늘 기도를 해주시고
인디어들을 잘 가르칠 뿐더러 또 그들의 교회가 잘 성장하고 그들이 마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도록,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앞으로는 이제 인디어 사역과 저희가 신학교에서 인디어 가르치는 사역과, 그리고 또 주일날은 다른 이제 지역으로 가서 교회를 하는 사역을 두 가지를 하다 보니까 인디어 사역에 좀 집중하는 시간이 떨어져서 앞으로는 인디어 사역에, 인디어 신학교 사역에 더 힘을 기울이고 그쪽에 더 많은 선교의 그 역량을 쏟도록 그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세상 모든 민족의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이 명령의 말씀은 이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나라로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다른 민족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그러한 언약에 근거한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신 그런 아브라함 언약에도 근거하고 있고요. 또한 창조의 언약에도 근거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언약이란 모든 만물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참 안식을 주시려고 하는 그런 창조의 언약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에는 모든 민족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오늘 지상명령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우리 마태복음 오늘 읽은 구절의 17절을 보면은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으로 가면은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했지만 아직 자신의 그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고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서 고기를 3년 전에 버렸던, 이미 떠났던 그 직업으로 다시 돌아가서 고기 잡으러 가자, 그렇게 베드로가 얘기하고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의미에 대해서 아직 혼란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또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아마도 갈릴리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아무런 그들은 도움을 주지 못했고, 오히려 도망갔고 자기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세 차례 베드로는 부인을 했고, 또 가룟 유다는 그 전에 이미 세상 물질의 욕심을 따라서 예수님을 버리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의미도 모르고 부활하신 그 뜻도 모르는 채 이렇게 낙심하여서 갈릴리 바다로 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다시 돌아갔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가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음식을 대접하시고 또 따뜻한 숯불을 깨워놓고 그들을 다시 부르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이 있으면은 우리가 주님의 그 양들을 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은 주님의 양들을 우리가 쳐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선교하고 전도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명령을 지금 베드로에게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사명을 지금 잊어버릴 뻔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베드로를 만나서 그 사명을 새롭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가 오른편의 장관이 될까 왼편의 장관이 될까, 그런 세상적인 그 욕심으로
그들이 다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이렇게 지금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40일 동안에 이 지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만나시며 그 사명을 새롭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을 여러 번 만나시면서 오늘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처럼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아가페의 그 사랑을 안다면 베드로를 그렇게 용서하시고 치료하신 그 베드로가 결국은 사도행전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서 예루살렘에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3,000명이나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진실로 이 기간 동안에 50일 기간 동안인데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셨고 또 승천하신 후에 열흘 동안이나 지나서 비로소 성령의 충만함이 이 제자들에게 임하였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5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보았지만 120명의 사람들은 그 이후에도 결국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들이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하지 않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까? 이 마태복음 28장의 지상명령에 우리가 순종한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했듯이 내 어린 양을 먹이는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양육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접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겨서 그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그러한 사명자로서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제자들의 모습은 손에 있는 부귀를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이슬 같은 목숨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헛된 영화를 결국은 바라보면서 주님을 멀리하는 그런 아직도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아브라함의 또한 후손으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것은 모든 민족 앞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전파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주신 똑같은 사명을 우리에게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어려움도 다 없애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때 우리의 열등감도 사라질 것이고 우리의 부끄러움도 사라질 것이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그 아가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결실을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랑의 결실을 맺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예수를 전하는 제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세우는 삶을 살아나가야 될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인도를 가르치고 또 브라질 사람들을 섬기면서 하는 비전은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리고 이웃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고 그리고 세계의 선교를 위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고 가족을 부활시키는 것이고 또 제자도를 삼는 것입니다. 브라질은 특별히 가족 제대가 많이 붕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가족을
부활시키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또 일을 인디오들도 그렇고 브라질 사람들도 그렇고 또 그들을 제자 삼아서 양육하여서 1대1로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하는 일을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동네에서 어떤 사람들 우리의 친척을 하나님을 모르는 친척을 우리가 목표로 삼아서 그들에게 전도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아니면은 누가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사명을 위해서 우리들이 이 시간 이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용기 있는 사람처럼 나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렇게 목숨은 버리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베드로를 사랑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열등감이 있고 우리가 이렇게 베드로처럼 주님을 떠나서 이제 고기나 잡으러 가자고 그런 생각을 갖고 주님의 사명도 잘 모르는 채로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저희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바로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는 것이고 우리가 삶의 목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성공의 산을 저희가 쌓고 있지만은 주님은 우리에게 베드로에게 찾아주셔서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니고 우리가 또 다른 산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희생의 삶이고 섬김의 산인데 그 산을 우리가 넘어야 된다고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와 같이 베드로처럼 주님을 따르고 또 주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사랑의 사도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변화시키는 사역자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제자들을 양육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와 같이 베드로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명을 달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집사님들이 많이 이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가다가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순교를 당하다가 나중에 그 현장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결국은 바울 사도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시작됐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의 지상명령이 바울에게까지 이루어졌고 바울은 유럽의 끝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체 우리들에게 가졌던 그 명령,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의 그 자녀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명령,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그 명령이 지금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